기도하실 때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들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1절로 3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한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다더라.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기가 끝나가는 이때에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친히 우리 주님 되시오니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복잡하고 분주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소망과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였습니다. 봉독한 말씀마다 살아 운동력이 있어 움직여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세상에서 승리하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성별하여 드릴 때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귀한 물질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참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또 거처에서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줄 확신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내일이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는 그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위드 코로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2년간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과 어떻게 할 줄 모름 속에서 살아왔는데 위드 코로나는 이제 종식을 알리는 거죠. 코로나가 끝났고 이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산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이 이미 발표가 돼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이제는 거의 2년 동안의 팬데믹 상황을 종식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한다. 위드 코로나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일상 회복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회복이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났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사건을 회복이다. 이사야 35장에는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사막이 변해서 아름다운 회복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예배를 이제 저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렸는데 예배 회복을 통한 단계적 일상의 회복, 영적의 회복, 그리고 삶의 회복의 시대가 내일부터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분기점이 되겠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감염병, 그 팬데믹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책을 읽었는데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제가 직접 사진을 찍었어요. 최근 100년간 팬데믹이 5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까지는 6번이죠.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사실 내 평생에 이런 건 처음이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 기억을 잊어버린 거지 실제로 저희 어머니만 봬도 이 중에 5개를 다 경험하셨어요. 1개를 빼고 4개 그리고 코로나까지 5개를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1918년에 스페인 독감 AH1N1이라고 하는 이 스페인 독감 인플루엔자는 그 당시 인구의 50%를 감염시키고 지금 코로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보다 1918년, 19년, 20년을 휩쓸었던 그 사건, 100년 전 사건이 훨씬 더 큰 것이었죠. 그리고 유명한 것은 1968년에 홍콩 독감도 굉장한 사망자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억하기에는 12년 전에 있었던 신종플루라고 불렸던, 오늘 정식 명칭은 H1N1입니다. H1N1. 돼지에게 그 인플루엔자가 갔다가 다시 인간에게 오면서 굉장한 파급력이 있었죠.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근데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세계의 역사가 감염병 이후에 급격히 바뀌었던 사건들을 10가지로 소개했는데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한 2개만 소개하면 대표적인 것이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는 현재까지 7번의 팬데믹을 일으켰어요. 약 220년간 이 콜레라로 수억 명이 사망했고, 그리고 이게 영국에서 크게 일어났어요. 제가 책을 사진을 찍었는데 영국에 예전에 사람들이 막 런던에 몰려들었어요. 영국의 런던에. 근데 상수도 하수도 없고 그냥 막 강물을 떠먹고, 그리고 사람의 분뇨, 뭐 쓰레기는 다 템즈강에 다 버렸어요. 근데 템즈강이 이제 썩기 시작한 거예요. 템즈강이 썩기 시작했는데 그 물을 다시 사람이 먹다 보니까 뭐가 걸렸냐면 콜레라가 이제 창궐했어요. 이 콜레라가 창궐하고 그 감염병을 이겨낸 인류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 하수도예요. 하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수도, 하수도는 콜레라라는 감염병, 팬데믹이 만든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겠죠. 그러니까 재앙이 왜 오냐 했더니 재앙을 연구해 보면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도전하면서 더 죽질 않아요. 실제로 팬데믹보다는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몰 폭스라고 불리는 천연두. 근데 천연두가 뭐냐면 이제 얼굴에 막 이렇게 좁쌀 같은 것들이 수천 개가 막 나고 온몸에도 나는 것이죠. 근데 이 천연두로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거의 멸종하다시피 했고, 오세아니아, 즉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죠. 거기 사람들이 3분의 1이 사망한 사건인데, 이 천연두를 통해서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백신을 최초로 만듭니다. 우두라는 그 소가 잘 걸리는 질병의 고름을 통해서 그 성분을 인간에게 이제 백신처럼 종두법이라 하죠. 이제 넣는데 이 백신법, 그러니까 이 백신이 뜻이 소라는 뜻이에요. 우두. 그러니까 이 천연두라는 것은 천연두를 극복하면서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백신은 사실 그냥 나온 것은 아닙니다. 천연두라는 감염병과 팬데믹을 겪었던 인류가 극복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백신이에요. 그 천연두 이전의 시대는 백신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만약에 백신이 없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죠. 왜냐하면 지금 11월 1일 위드 코로나가 우리나라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삶도 없는 것이죠. 짧게 콜레라와 천연두를 봤는데 이런 감염병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도전하면서 인류가 오히려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죠. 우리는 이제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약 12년간 2번의 팬데믹, 하나는 신종플루, 하나는 코로나19를 겪었죠. 근데 이것을 겪고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회복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회복한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팬데믹을 겪고 재앙을 겪고 큰 감염병을 겪고 난 인류는 항상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새로운 삶을 사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인데, 사도행전의 삶도 이 코로나를 겪고 이후에 사는 새로운 삶처럼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행동, 그리고 삶의 목표는 이전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거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사도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걸 이제 전파를 해요. 근데 사도들이 만난, 경험한 예수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절망. 왜냐하면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사도들은 더할 나위 없는, 전례 없는 큰 실망과 절망, 그리고 죽음을 맛봤거든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죽음을 보고 실망하고, 사람들이 야,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면 막 저주하고 절대 아니라 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들이, 혹은 사도들이 완전히 새로운 삶, 예수 안에는 새로운 부활과 생명과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전파했단 말이죠. 유명한 찬양 예수 안에 소망 인내처럼 이 말씀을 늘 전파하고 다녔어요. 전혀 새로운 삶으로. 그랬더니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1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걸 싫어하는 사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근데 이들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냥 로마의 속국으로 자신의 지위를 잘 지키면서 어느 정도 잘 살아가던 사람이거든요. 이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상황도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누가 바뀌었냐?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뀐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코로나가 있었고 우리가 백신을 맞았을 뿐. 근데 누가 바뀌느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영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건데, 시편 51편에 보면 죄를 짓고 회개한 다윗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당시에도 바뀐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누가 바뀌느냐?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 속에 새로운 마음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보면 그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고 가두었어요. 그들은 안 바뀌었다니까요. 가두었고 그들을 막 협박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런 와중에서도 이들의 담대한 증언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다 합치면 2만 명,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사건들이 있었다. 이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큰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의 완전히 새로운 삶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모습, 그게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팬데믹을 겪은 우리, 그 역사상 가장 큰 팬데믹을 겪은 우리,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과 절망을 겪은 그들이 이런 면에서 비슷하다는 거죠. 뭐냐면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근거가 뭐냐? 그 기초, 그 가장 뿌리 깊은 바닥이 뭐냐? 요겁니다.
그들은 안 바뀌었어요. 그들은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모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그 사위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여가지고 또 협박해요. 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짓들을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했더니 그 당시에 그 한 며칠 전에, 한 몇십 일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면 도망갔거든요. 물어보면 나는 절대 그 도당이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막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성령이 충만하여는 사도행전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성령이 없었다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굉장히 실망해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고향에 돌아가서 그냥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사도의 삶 혹은 사도행전의 삶을 살게 한 근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도 두려워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부터 그 두려움조차 이제 없어지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뀐 거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착한 일을 했는데 병자를 이제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물으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그리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하면서 그 근거를 얘기죠. 왜 근거라고 얘기하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은 뭐냐면 전문가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문가가 이 돌은 쓸 수가 없어 하고 건축에서 버린 거예요. 그런데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영어로 하면 코너스톤인데 요거죠. 요게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그 당시에는 건축술이 발달하지 못했다 보니까 지금은 레이저 수평기라는, 레이저 레벨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록색 레이저나 빨간색 레이저가 나가는데 이렇게 거치하면 자동으로 수평과 수직을 이렇게 레이저로 쏴줘요. 지금 이 예배당도 리모델링을 할 때 제가 함께 했는데 이렇게 수평을 맞추려면 사람이 예전처럼 물수평을 맞추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요즘은 레이저 레벨기가 다 수평과 수직을 다 맞춰줍니다. 근데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직각에 가까운 돌을 여기 코너에다 놓고, 코너스톤이죠. 모퉁이의 머릿돌 놓고 다른 돌들을 쌓아가고 옆으로 붙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근거가 뭐냐? 새로운 삶은 어디에 우리가 그 초석을 놓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선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주신 그 이름 앞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쌓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도 그냥 옛삶이 되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옛삶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불쌍한 사람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냥 예전처럼 예전의 삶, 그냥 그 삶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미 성령의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퍼져서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가 유럽 전체의 말씀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진 많은 제국들, 많은 왕국들이 다 기독교 왕국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그 역사의 시점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세상이 바뀌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놓고 거기서 자신의 삶을 다시 쌓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 당시에도 새로운 삶을 살았고 지금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재앙 이후에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능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하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근거로, 그 이름을 시작으로 우리가 산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의 삶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말씀을 가장 우리의 삶의 토대에 놓고 다시 생명의 삶을 쌓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자의 수가,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팬데믹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이 팬데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지요.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라는 절망 사건을 극복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회복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확실히 사도행전의 삶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사도행전 이전과 이후는 이 등장인물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전에는 나약한 인간이었다면 사도행전은 담대한 인간으로 바뀌죠. 그전까지는 의심하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는 확신하는 인간으로 바뀌거든요. 그 이전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자꾸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숨는 인간이었다면 사도행전 이후로는 담대하게 그 문을 박차서 증인이 되어서 실행하는 인간으로 바뀌거든요. 우리도 지금까지는 무서워서 집에 있었고, 저도 2년간을 회고해 보면 거의 집에 있었어요. 움직이지 말라니까, 돌아다니지 말라니까 거의 집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는 담대히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죠. 오늘을 분기점으로 이제 내일부터 거의 완전한 자유가, 물론 1단계에서는 뭐 10명, 12명 시작하지만 그건 일상 회복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새로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근거를 물어보니까 누구 이름으로 이걸 하느냐 했더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걸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도를 닦으면 되지요. 도교죠, 도교. 우리나라 그 문화재를 보면 도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제의 아름다운 금동 대향로 같은 거 보면 막 신선의 모습들이 있고, 그 연꽃 무늬 위에 그 낙원을 그린 듯한 모습들이 막 있죠. 그런 도를 닦으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다, 선행을 하면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있고, 아니면 참선해서 깨달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 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전에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천연두가, 그 천연두 백신이 있어요. 천연두 백신을 미리 맞으면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처음으로 극복한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몰아냈죠. 세상에서 완전히 몰아낸 이 딱 하나의 약, 천연두 백신. 이게 인류가 만든 의약품 중에 가장 멋진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 무시무시한 질병을 완전히 몰아냈던 그 단 하나의 약, 스몰박스 백신이었죠. 2009년,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하는데, 2009년 H1N1 그 신종 플루라고 우리나라에서 불려졌던 그 사건 때 정말 기가 막힌 약이 등장합니다.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을 위협하고 막 거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아시겠죠? 타미플루라는 약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먹는 약이고 열알만 먹으면 면역력이 증강돼서 스스로 이 인플루엔자를 이길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약이에요. 이 약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신종플루의 그 팬데믹에서 아주 빨리, 아주 금방 헤어나올 수가 있었죠.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그런
그리고 죽음, 절망,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이라는 그 질병에서 주신 유일한 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안 나오지만 미루어 알 수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하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냐면 여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약이에요. 죽음이죠. 왜 죽는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뭐 세포의 복제가 느려져서 죽는다. 뭐 어떻게 죽는다. 근데 죽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한 책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가장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뭐냐? 죽음의 근원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을 죽음이라 합니다. 원래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게 되었던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육이 된 사건, 그것이 죽음이죠.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 회복하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 용서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이러한 질병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제시한 거예요. 죄죠, 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고 다시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그 절망적인 그 인간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께 회복시켜 올 수 있게 하는 그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우리의 삶의 근거가 있고 우리의 삶의 행위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절망이에요.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과 좋은 일보다는 살면 살수록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 건강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이가 드시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아내랑 받았는데 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위안도 되죠. 뭐 큰 질병은 없다고 해요. 그 검사 결과가 뭐 양호예요. 양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그 수치들, 미세한 수치들을 보면 계속 나이를 먹을수록 수치가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은 노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몸은 후퇴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서 보면 마음이 유쾌할 리가 없어요. 왜? 자꾸 늙어가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내가 예상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절망을 하게 됩니다. 절망의 사건이 희망과 소망보다는 월등히 많아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다시 희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이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건강하면 최고 행복할 거야, 아니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집을 사면 행복할 거야, 뭐 건강을 회복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그 소망과 천국의 소망과 구원이 영원한 해결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약이 없는데 자꾸 있다고 주장하고 안 먹고 죽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신종플루가 창궐한데 그냥 타미플루만 먹으면 될 일을 아니라고. 그럼 뭐냐고. 모른다고. 자기는 모르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직접 만드시고 이 만드신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약을 내려줬는데 거부하는 것도 또한 어리석은 행위죠. 그 이름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길이죠. 존 케이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새로운 생각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오래된 생각이 더 두렵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생각으로 사는 거죠. 옛날 생각, 옛날 방법에 얽매여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버스를 아주 오랜만에 탔어요. 제가 대중교통을 잘 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버스를 탔는데 카드를 찍는 거예요. 근데 카드를 찍는데 예전에는 카드를 한 번만 찍으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카드를 찍고 내릴 때도 찍어야 돼요. 된대요. 그러면 그게 새로운 것이라면 따르면 되죠. 아, 예전에 안 그랬다. 예전에 안 그랬다고 내가 주장해도 뭐 소용없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시대를 한 2년간 삽시다. 아, 예전에 안 썼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오래된 생각 속에 사는 것보다 더 유쾌한 일입니다. 오래된 생각과 오래된 해묵은 생각들이 더 두려운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좋은 게 뭐냐?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장 좋은 것은 예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창조.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늘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목표를,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예수 사건, 예수님을 믿고 가장 좋은 것이죠. 10대 중반에 예수님을 제가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어요. 신학교에 가게 되고 선교를 하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되고 근데 제가 전혀 제 생각 속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 예전으로 돌아가면 제 꿈이 뭐였냐면 제 꿈이 법관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법대를 갔을 거예요. 제 삶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무엇인가 확실한 것보다는 늘 새로운 삶을 주시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주시고 그 사건을 경험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이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이 났잖아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돼서 교회가 다시 모이기 시작되고 다시 교제가 시작되고 다시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인지 이제 모여서 의논을 할 텐데 그 의논을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아주 유쾌한 꿈을. 얼마나 선한 일이 또 일어날까? 얼마나 생각지도 못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 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고 새로운 목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했을 때 그 일어나는 그 보람과 기쁨들이 얼마나 클까? 그 생각을 하니까 잠에, 꿈에 그 일들이 나오더라니까요. 다시 모여서 그런 좋은 일을 할 생각들. 그러니까 이전 생각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는 새술은 새 부대. 새로운 시대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의 초석으로 삼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소망, 새로운 실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주 뼈아픈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 절망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4장으로 적혀 있죠. 이 사람들을 위협했던 사람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만족했고 친로마 사람이었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았던 제자들은 그들이 18절에 불러 경고하고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마 협박해도 예전에는 무서워서 들었을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대답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삶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전의 두려움들이 담대한 삶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죠. 그러나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세상 앞에 당당히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는 거죠.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뭐 팬데믹 끝났으니까 교회 다시 출석하라는 얘기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단순히 예배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게 등장해요. 오늘 말씀에 사도들이 23절에 이제 놓이니까 이제 동료들, 즉 그 공동체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24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뭐 기도하는 장면, 기도문들이 쭉 나옵니다. 기도문들이 나오고 나중에 선포를 하죠. 29절에 담다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기도하고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배,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예수의 이름과 성령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담대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회들이 특별히 더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 그냥 단순히 예배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사랑도 회복돼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회복하시는 그 끝없는 그 사랑이 회복되는데 그 유명한 사건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물건을 서로 통용, 서로 같이 사용하기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대요.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고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는 선교사입니다. 훗날의 선교사. 그가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밭을 팔고 오히려 사도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려 하고 자신은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건들이 이때 예배가 회복된 시대에 일어났던 은혜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뭐냐면 공동체로 모여서 좀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교회 구제헌금으로 돕고 함께 기도해주고 나누는 일들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근데 그런 상상을 하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끝자락에 서서 행복한 거예요. 왜?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자유를 열어주시면, 모임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이런 말씀에 부합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지. 이런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모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삶을 살자라는 큰 주제로 사도행전 전체를 강해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에 초석을 두고 예수 말씀을 우리 삶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을 천국 소망을 우리 삶의 큰 비전으로 두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새로운 증인의 삶,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초석으로 삼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새로운 삶의 말씀을 가지고 뛰어나가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랑을 회복하는 이런 공동체, 우리의 삶, 우리의 비전, 사명,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갈망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신앙과 하고자 하는 모든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